범고래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동물이죠. 보셨죠,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범고래가 보기에 굉장히 팬더곰처럼 이렇게 얼룩덜룩하고 그래서 굉장히 귀여워 보이는 그런 수중 동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범고래는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바다의 포식자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킬러 웨일이라고 합니다. 킬러 웨일. 이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성격이 난폭하고요, 흉폭하고 그 다음에 먹이를 먹는 데 있어서 닥치지 않고 여러 종류의 먹이를 심지어는 자기 몸보다 훨씬 큰 고래들도 공격해서 잡아먹고요, 상어들도 잡아먹고요, 물을 잘못 지나가는 사슴도 잡아먹고요, 심지어 북극곰도 잡아먹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보통 흉악한 고래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범고래도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해양 수족관들, 해양 동물원들을 방문하게 되어지면 올랜도나 아니면은 샌디에고나 이런 해양 수족관들에 예외 없이 빠지는 명물 쇼가 있는데 그 쇼가 바로 범고래 쇼입니다. 그래서 이 범고래를 사람들이 잘 조련을 시켜가지고 이 무시무시한 범고래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조련사의 그 지시를 따라서 재주를 부리고 춤을 추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이런 그림, 이미 보셨습니까? 그림이 나왔습니까? 예,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생에 있을 때는 굉장히 난폭하고 흉폭하지만 사람들의 길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이 무시무시한 성정을 가진 범고래를 길을 들여가지고 조련을 시켜가지고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만드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 비밀은 칭찬에 있습니다. 칭찬. 그러니까 조련사들이 이 범고래를 조련하면서 조련하는 동안에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을 자꾸 해준다는 거예요. 하여간 잘했다. 참 잘했다. 이쁘다. 자꾸 칭찬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실수하는 것이 있으면 얼른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조련사하고 이 고래 사이에 이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난이도 높은 훈련들을 시켜도 고래가 그 훈련들을 소화해내고 이제 나중에 그 쇼를 할 수 있을 만큼 훈련할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칭찬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책이 나왔죠. 그게 그 유명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정말 유명하군요. 다 아시는 걸 보니까 바로 그 책입니다. 바로 그 책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오늘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전의 교회들을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주님께 책망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한 교회들이 있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책망만 받은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들 중에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만을 받은 교회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칭찬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서요. 칭찬이 얼마나 좋은지 고래도 춤추게 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제 마음이 머물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진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마음의 동기와 그 행위의 열매를 결코 놓치지 않고 확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계시록에 다른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께서 오로지 칭찬만을 쏟아주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럽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러한 칭찬만을
듣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해드렸을까? 주님으로 하여금 무엇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그 무엇이 칭찬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향한 비전, 저희가 오늘도 함께 나누고 마음속에 품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필라델피아 교회, 사실은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죠.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자,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조금 그 도시의 역사는 비교적 적게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신생 도시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이 도시는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산 지역에 이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진이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기록하는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 지진의 기록들이 있는데, 특별히 AD 17년에, 그러니까 주후 17년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진 여파로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죽거나 다치고 이제 그 피해를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도시 전체가 굉장히 폐허에 올라서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도시 중심부가 아니고 도시 바깥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토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비교적 많이 발달했고요. 대표적인 농사 중에 포도 농사가 있었고, 당연히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고 뭐 이런 이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 한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칭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신 칭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먼저 이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집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은 능력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능하다, 이런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문자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숫자가 작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재정적으로 열악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작고 빈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로 말하면 교인들 숫자가 적었고 재정 상태가 넉넉지 못했다. 그냥 이렇게 쉽게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를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생각하니까 주후 70년 정도로 잡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지진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지진이 언제였다고 그랬죠? 주후 1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17년에 있었던 그 지진의 여파로부터 아직도 복구가 완전히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다시 재건되어지고 사람들이 좀 와서 좀 풍성하게 살기 시작한 때는 주후 3세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가 칙령을 내려요. 이 도시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재건하자. 이렇게 해서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하여간 이제 도시가 재건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도시들에 비교해 봤을 때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가 자체적으로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9절 말씀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요. 필라델피아는 오래전부터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언급이 오늘 나오는데요. 자,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로마 제국 안에 있으면 일전에 우리가 제가 잠깐 언급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로마 제국 안에서 사실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집단은 비교적 특권을 누린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가 이 종교를 보장해 주었고 그들을 어느 정도 특권의 위치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어떤 그룹을 형성하면 그들은 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세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일정한 지위를 누릴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재정적으로도 부유한 상태를 누릴 수 있었던 그룹이 당시의 종교 그룹이 유대인들 그룹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빌라델비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가 자신들을 유대인들 그룹과 비교했을 때도 비참한 거예요. 그렇겠죠. 유대인들은 온갖 편의를 누릴 수 있고 비록 도시가 많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들과 비교했을 때도 형편없이 숫자가 작고 형편없이 재정 상태가 열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기특하게 생각하셨는가. 9절 말씀에 참 재밌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사회 속에서 온갖 편의와 부유를 누리는 유대인들을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한마디로 불러주십니까? 사단의 무리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좀 큰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던 공동체가 사실 유대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거침없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적인 관점에 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미미하고 연약한 공동체죠. 숫자도 적고 가진 것도 적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작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 부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유대인들을 내 앞에 무릎 꿇리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이런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들었습니까? 계시록에 있는 어느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들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들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작고 별로 가진 것도 없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에 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굳이 빌라델비아 교회 하고 그 밑에다가 붙인다면요, 작지만 큰 교회. 한국의 어느 지역에 그 진짜로 있더라고요. 작지만 큰 교회. 아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그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그거죠. 작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은 유일한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동시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7교회,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한 교회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동일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들여다보면은요,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한 번도 양적인 것을 가지고 칭찬하거나 혹은 책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가 크다고 칭찬하거나 작다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무엇인가 큰 일을 하고 이렇게 주차장을 넓게 만들고 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한 적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재정이 부족해서 빠듯하게 교회를 운영한다든지 다른 교회에 세를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는 교회들을 주님께서는 그 자체만으로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칭찬하시든지 책망하시든지 간에 그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질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질의 문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질을 보시고 칭찬하시든지 책망하시든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1세기에 교회를 칭찬하시든지 책망하시든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던 하나님이시라면 동일한 이유,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21세기의 교회를 칭찬하거나 책망하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면 그 진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의 말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펜들럼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크고 넉넉한 쪽에 가까워요? 작고 모자란 쪽에 가깝습니까? 네. 이럴 때 이제 작지만 큰 교회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지혜로우신 건데요. 하여간 표면적인 것만 놓고 보면은요, 사실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시고 입당 예배를 드리시게 되었어요. 뉴저지 저쪽에 있는데요. 굉장히 교회를 아름답게 마치 수양관처럼 잘 짓고 옆에 이렇게 부속 건물도 짓고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잘 지어서 건축을 하고 이제 입당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친분이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축가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그 예배에 참석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은혜롭고 참 그 성도들의 헌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예배이고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하게 되면은 늘상 있는 일이지만 이제 이 축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축하의 말씀. 그 중에서도 이제 아마 그 교단의 어르신이 되시는 그 목사님 같아요. 머리가 희끗하신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분이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구누구 목사님,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고 입당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목사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사역하는 동안 그래도 이런 교회 하나님 앞에 건축하고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군요. 주님께서 나중에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교회를 향한 열정 자체에 대해서 호도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조금 무거워지고 슬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칭찬하실까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때 당신은 왜 평생토록 남의 교회에 새들어 살다가 이렇게 부름을 받아 왔느냐라고 꾸중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를 함께 꿈꾸고 기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를 추구할 것도 아니고 소형 교회를 추구할 것도 아니죠. 그것은 어떤 현상이나 결과일 수는 있어도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양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건강하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목사와 성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했다. 그리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교회가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도 세워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소망과 기대에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여기까지 살펴보았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도대체 주님의 칭찬을 받게끔 만들었던 그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있어요. 작기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작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작고 가난하고 이거 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을 지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은 타협하지 않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그렇게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 이제 그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주님을 배반치 않는 것이 동일한 의미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 전반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었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죠.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의 사실은 본질은요,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발딛고 사는 현실이 서로 괴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현실을 타개하고 이겨나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할 것인가, 우리의 싸움은 늘 이런 비슷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내 편한 대로 교회 다니면서 믿을 때는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깊숙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솟아나는 것이죠. 좀 잘 믿어봐야겠다. 내가 열심히 믿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전에 없었던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요, 그럴수록 더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노라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져 있지만 현실은 물질 만능의 시대가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우리는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게 주님의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손해보지 마라. 우습게 보이지 말아라. 받은 대로 반드시 돌려주어라.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앙보다 좋은 대학이 일단은 우선이다. 신앙도 좋은 대학 간 다음에. 왜냐하면 돈이 우선이니까. 라고 세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1시간 더 열심히 공부하면 남편 직업이 바뀐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급훈도 있고, 예. 1시간 더 열심히 공부하면 와이프의 얼굴이 바뀐다. 남학생들에게, 여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말씀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이제 말씀을 붙들 것인가, 현실을 붙들고 말씀을 타협할 것인가 하는 끊임없는 이 저울질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가 우리와 퍽 달랐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싸움의 영적인 전쟁의 본질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현실이 있는 것이죠. 앞서서 예수님의 꾸중을 들었던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 들어왔던 이단을 허용한 것이죠. 이단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소위 니콜라당, 발람의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 다 동일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과 현실을 타협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들 섬길 수 있고 우상 숭배도 할 수 있고 음행도 할 수 있다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법도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냉큼 그 가르침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런 유혹이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현실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쉽지 않았겠죠. 쉽지 않았겠죠. 더군다나 그들은 적은 숫자였습니다. 절대적인 소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칭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말씀과 현실이 부딪히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 말씀을 붙드는 것이 좀 더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측정할 수 있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성숙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신앙,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을 때 내가 현실을 선택하고 그래서 믿음을 타협하는 것이 좀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점점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좀 힘들고 불편이 오는 것 같아도 이것을 감수하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들어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훈련해가고 익숙해져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성숙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라고 하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가라고 하는 질의 문제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지배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의 말씀은요, 사실 눈에 보이는 거가 아니죠.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리고 약속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게 눈에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잘 아닙니다. 반면에 현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죠. 눈에 보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것은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집에 가서 여전히 쌓여있는 빌들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말씀의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 보십시오. 빌이 갑자기 없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일 우편함을 열면 또 하나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말씀이고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은 우리 눈에 가시적인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현실의 문제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칭찬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말씀에 더욱 민감한 영혼의 더듬이를 가진 그런 성도를 하나님 기대하시고 찾으시고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건강을 측정하는 척도가 반드시 양적인 개념 이전에 질적인 변화의 개념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힘들지만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지금 이 시간보다는 1년 뒤에 말씀에 더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그 말씀을 더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지 않는다면
급격하게 숫자가 팽창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과연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질문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과 정서와 사회성이 건전하게 함께 자라지 않은 채 몸만 커가는 아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말씀의 공동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약속 하나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유익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께서 일부러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2번 사용하시죠. 여러분이 나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나도 여러분을 지켜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시네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여기 말씀대에 그 예언되어 있는 그 부분이 무슨 이 예언이냐면 사실은 앞으로 이 교회에 닥칠 큰 시험과 환난, 박해를 의미합니다. 박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험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되 믿음으로 통과하게끔 해준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순교자가 이제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기독교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일대 제자였습니다. 사실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이제 순교당하게 됐을 때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인들 11명이 함께 순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말씀은 환난이 앞으로 다가오는데 그 환난을 이 사람들만 피해가겠다, 해주겠다, 그런 약속은 아닌 거예요. 분명히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업고 지나가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마치 모래 위의 발자국 이야기처럼 업고 지나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의 때를 능히 믿음으로 의연하고 견고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에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굳게 붙들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 주님이 주시는 그 복된 축복을 함께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부탁드리겠습니다.